예배 시리즈 오늘 첫날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2번 살기 하면서 오늘로 1년을 우리는 마치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1년 7월부터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더라고요. 예배 나와라, 예배 드리자, 예배가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왜 하나요? 교육은 참된 예배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교회는 수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도를 왜 하죠? 그 낙심한 한 영혼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요. 그런가 하면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이유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 때문에 모이고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생의 성패는, 인생의 실력은,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했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그 제단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공예배라는 약속된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은 성경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어떤 사람은 선교에 관한 책이다.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 전체는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똑같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가인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아벨 아우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딨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내대자라고 해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계속 쌓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주, 경외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가운데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내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족 속에 해당하는 이 백성을 불러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아브람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물의 상술의 숲풀 안에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물의 헤브론, 뜨거운 헤브론,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뜨거운 교제의 자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야 사막 가운데 걷다가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먹을 물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갖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님, 난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야, 너의 입술에 내가 제단 숯불을 댈 테니 너는 그냥 가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는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에스겔과 같이 예배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죠. 그런가 하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이 성경은 뭐죠?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기록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물어보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예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다른 것이 아니라 40일간 머물게 돼요. 말씀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모세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곳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40일간 머물렀다고 하고,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형 아론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는 일들이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언약궤를 가지고 취하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궤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또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그곳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회막, 장막, 또 어떻게 해요? 성막이라고 다 같은 의미로 불려지는 이 이동 처소가 옮겨질 때마다 그들은 가장 앞에 뭐를 세웠냐면 언약궤를 가장 앞에 말씀을 가지고 갔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3절 4절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요단 강물이 불어서 저 가나안을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이 강에 발을 들이게 되면 마른 땅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손댈 수 없고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발에 들어서고 그 백성들은 2000km 떨어진 그곳에 뒤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거룩한 그 언약궤를 사람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km 떨어진 그 거리를 뒤따라 가게 되는데 정말 발을 디디게 되자 그곳에 물이 다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직전에 이와 같은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결국은 삼상아, 왕상아, 역대상아를 통해서 세 번째 날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첫째 사업이 뭐냐면, 저기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요? 소가 막 미친 것처럼 날뛰게 되자 웃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 자손을 비롯한 어떤 사람만 이 성물에 손을 댈 수 있는데, 그가 이것이 언약궤가 깨질까 자기도 모르게 붙잡냐고 손을 대었다가 죽게 돼요. 이 이야기는 잘못된 예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살아요. 초대 교회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 살아냄으로 인해서 수도 없는 많은 자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국교로 공인해야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카타콤에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참된 예배 한 가지가 유일한 전도였고, 거기서 들은 말씀이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한 주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우사의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안치하게 되고,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오게 되는데, 그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6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돼요. 소와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때 얼마나 기쁜지 다윗은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자 멀리서 있던 사울의 딸 아내 미갈이 저주를 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당신 채신도 지키지 못하고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결론은 또 뭡니까? 미갈은 그 일로 인해서 아이를 평생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옮겨지는 중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말씀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지 본인들이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서 이 법궤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언약궤는 그 전에 사무엘상 1장 3절 가보실래요? 1장 3절. 그곳은 실로라고 하는 성소예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건너게 되고, 그것은 사무엘상 1장 3절로 가면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데,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30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안치되게 돼요. 그 정도로 안정, 번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신 그 증거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그 나라의 중심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를 예배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4장에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 성령이죠? 진리는 뭐죠? 말씀의 언약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면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상한 심령으로도 주님 앞에 와서 차라리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디선가 오는지 모를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름으로 오늘 이곳에 왔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 오셨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받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놀라운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모심으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복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로는 뭐냐? 실로는 제사장들만 올라갈 수 있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첩이죠. 예,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자 시기질투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는 제사장만 올라가는 그 성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을 주기 전에는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마음에 1장 3절에 가니까 성소에 올라가요. 그 성소에는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말씀 언약궤가 3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만나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는 이 만나를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학교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언약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더딘 것 같지만 그 자녀가 살아나고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그 등을 보이면 그 자녀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기도하시는 서영심 집사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알아요. 아들 준이가 그래도 첫 휴가를 군복 입고 교회로 왔다니 이것이 얼마나 기쁠지. 저는 제가 상상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기특해요. 저 아들 뭐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 포상휴가 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참 예배가 그 삶의 주인.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내 생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 보내줘도 그곳에서도 집사님 마늘 심다가 밭에서도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뽕나무를 심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당시 3장으로 가보세요. 3장에 이상도 보이지 않고, 이상은 물론 비전인데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시대에 누가 태어났어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한나 어머니는 나에게 자식을 주면 이는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심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이 아들이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3장 2절에 뭐라 그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누구요?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 어디 가서 잔대요? 자기 처소에 가서 잠들었고 그러면 누구만 그 성전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데 그에게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 아들은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앞에 갈고리를 넣어서 자기가 먼저 고기 맛을 보는가 하면 성전 주변에 있는 그냥 점술사와 같은 창기들이 있는데 그들과 부정하게 몸을 섞는 타락한 자들이 홈리와 비니아스예요. 결론은 여러분 당시에 5개 연합체로 구성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만 그들에게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전리품으로 여기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버리게 돼요. 물론 졸던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데 빼앗기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3장 끝에 보세요. 11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없는, 말씀이 떠난 예배의 의미,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익숙함과 사모함 사이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냥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면,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홈리와 피니아스처럼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린 봐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진노함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소식으로 인해 뒤로 자빠지게 되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 그렇게 되고는 오늘 6장으로 이어져요. 성경을 벌써 창세기부터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바로 예배, 언약궤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6장 1절에 가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간 지 몇 달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7달. 그러면 7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5장에 가보실래? 5장 6절. 그것을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앞에 이 언약궤를 두었더니 그날부터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독한 종기는 언제 경험한 거죠? 이스라엘이 어디서요? 출애굽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100이면 100,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독종이 퍼진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도시 아스돗과 그 지역 교회에 이 소문이 사방 퍼지게 되는데, 소문뿐만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7절에는 이 일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언약궤죠,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들의 제사장들, 우방 제사장들이 그 신당에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목이 다 부러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기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 7달째 이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그냥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노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의 그 실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두었던 다곤 신당은 아침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지는 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노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돌려보내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아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승리한 결과로 오늘 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현상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언약궤를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군가에게 묻게 되냐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와 같이 묻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사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이 되든 아니든 순종의 제사를 요구하시는지 이방인들도 알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복술자, 우상 숭배자들인 자기들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게 돼요.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아멘. 뭐를 드리겠다 그래요? 속건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가보세요. 레위기 5장 15절에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너희는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오늘 이 일을 겪었던 블레셋 이방인들이 속건제를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일들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속건제, 어쨌거나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잘 듣고 뭔가 힌트를 아까 던졌는데 아시는 분은 왜 5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왜요? 예? 뭐라고 아는 것 같다. 블레셋은 5개 나라의 연합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5. 그래서 5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쥐 5마리 금상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 그죠? 재밌죠? 요 질문 하셔야 돼요. 뭐냐면 당시 독종이 있었는데 독종을 뭐가 옮겼냐면 쥐가 다니면서 독종을 옮기고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이 속건제를 받으셨을까 하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우리는 뒤로 가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으로 금 5, 어떻게 해요? 쥐 5,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왜 받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텐데 예배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지로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요단 협곡이라고 하는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낮은 지역인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뭐를 만나게 되나요? 불뱀을 만나게 돼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저 장대를 세워 놋뱀을 세우라는 거예요. 놋뱀을 보면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그때도 양과 염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놋뱀을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곳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쌀 한 말도, 때로는 그냥 내가 몸으로 은사로. 그래서 제가 늘 이 헌금 기도할 때 오늘 시간에 11조를 떼고 자기의 은사를 통해 1인 1사역 하신 그것도 하나님 예물로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이미 다녀왔고 성도를 다시 가서 차로 태워서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인 1사역 또 감당하며 복도 쓸고 또 싱어를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는 일 등 얼마나 많은 봉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진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저 권사님처럼 주님 앞에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이제는 교회를 그냥 안 다니려고 합니다. 지름값도 내지 못하는데 목사님, 지가 이 교회에 좀 도움은 돼야 되는데 지름값도 내가 감당 못하는 성도인데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이 가장 큰 일인데 제가 권사님 마지막 다 봐드릴 테니까 권사님도 제가 목회하는 거 옆에서 중보 기도자로서 예물 드리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정한 그것조차도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 일이야말로 엄청나게 치욕적인 일이며 그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 우리의 죄 용서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그것으로 이 죄 용서를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몸소 죄인의 그 삶을 진 것은 아니지만 죄가 가득한 이 관영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가세요, 여러분.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근데 제가 그 말씀 전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시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오늘 요한은 예수가 오셔서 독생자를 주실 건데 그 전에 예로 뭐를 드냐면 모세도 저 광야 가운데 불뱀에 물릴 때 그럼 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놋뱀을 세워서 구원함 같이 오늘 너희가 천하다고 생각하고 너희와 동급이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저 척박한 땅에 살아갔던 어부 예수, 목수 어부였던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참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구원하실 예수만 그곳에 남고 다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이려던 자들이 도망가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와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 그 여인만 남은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사님, 오늘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어요?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죠. 그래도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오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오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5절에서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당하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절에 그러면 왜 이렇게 속건제, 우리가 계속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냐. 그 증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끝에 보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뭐를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고, 하나님께 이 작은 교회, 왜 개척교회가 귀하냐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 오늘 여기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뭐라고 됐냐면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의 손은 뭐죠? 하나님의 손이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앙을 경감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 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돼, 뭐 사방이 막히고 우겹삼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구나, 이거를 우리는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는 내일로 바쁘거나 내일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잠언서는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의 망대가 여호와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안정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아니지만 이들의 예배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의 손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을 가볍게 하실까. 세 번째는 이거죠. 애굽인과 6절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는 속건제 이 예배를 통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면서 떠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어떤 분이 나인데 이렇게 얘기한다. 집사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예, 예배 가려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속을 긁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으로는 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앉아봐 여보 우리 화해하고 오늘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아내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요. 이렇게가 예배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못 갔습니다. 믿음이다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반쪽만 하니까 막 해가 가기 전에 분 품지 말라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아직 그냥 고민 중,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냥 성경 말씀만 막 입각해가지고 앉으라, 막 분을 강제로 품자 그래서 나는 이제 풀었으니 너도 풀어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식대로 속건제의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렸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홈리와 비니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하나의 부적처럼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바로 이게요. 지난밤에도 집사님 가정 막 교제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1년, 그 다음에 이 오산 땅을 이제는 하늘 땅 교회가 품자. 여러분, 이 하늘 땅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삽시간에 이 오산의 10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개척되는데, 야, 우리 모여서 아이들, 청년, 우리 구원하자. 그래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집회하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가 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때가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매월 둘째 주 아무것도 없는 때에 그냥 예배 선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산시를 깨우는 예배자를 세우는 이 일을, 그래서 준비되고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다시 모여서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배자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 4개 교회가 3명, 4명 오는 교회지만 4개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이번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그곳에 가서 우리 기도 선포하고 다시 프로그램 짜고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은 또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도 또 같이 나누고 하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게 되자 이방인을 구원하여 저들도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블레셋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진정성 있는 진심의 예배,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호가호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밭, 학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9절로 가보세요. 우리의 재앙인 하나님, 오늘 이 다곤 신상 독종이 퍼진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최종 보겠다는 것이 9절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제 젖나는 소 2마리를 암소를 택하여서 새끼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 애기들의 울음소리는 다 똑같다 그러죠? 울어요.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베세메스로 가는 젖나는 소 2마리 위에 수레를 달고 그 위에 아까 쥐, 금독종 해서 그거를 물건에 담아서 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싣고 오는 거죠? 언약궤를 실어서 돌려보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내린 게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거냐면, 새끼가 막 우는데 또 젖나는 이 어미소가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애가 우니까 막 젖먹이로 그냥 다시 블레셋으로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는 12절 결론이 뭐냐면 중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그 소는 울면서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그래서 그 벳세메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은 산악 지형이고 이 블레셋은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러면 저 벳세메스에서 이 수레가 올라오는 걸 보고 뒤에 읽어보면 막 박수를 치고 드디어 이 언약궤가 왔다라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먹을 여물을 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는 푹 저 우리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끌고 왔던 수레는 장작으로 패서 제단을 쌓고 수고했던 그 소에게는 여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재물로. 여러분, 우리 사명자, 우리 성도 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제가 금요일날 가서 3,000명, 5,000명이 나왔는데 다 타락한 교회 분리돼서 믿음 지키겠다 5,000명이 나왔는데 얼마나 제가 두려운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막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면 그들이 다 똑같은 목사지, 다 상처의 눈으로 저를 볼 텐데 제가 하나님 1대 5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면 그 자리 섭니까? 여러분, 재직이 깨어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갔다고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더. 근데 뭐냐?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뭐라고 주제를 줬냐면 교회 성장 사례 뭐 쑥쑥해서 재직들이 어떻게 뭐 그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 역할 뭐 해주세요. 나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물론 우리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맞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데, 그래, 부흥 성장은 결국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왔던 것처럼 또 무너질 텐데,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고 예수신앙 예수정신이 회복되는 그 교회를 저는 오늘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내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뭐 장로 대표, 뭐 대표 48개 교회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만 해서 수도 없이 모였어요. 다 끝났는데 밥도 먹고 가래요. 그래서 스테이크 자르면서 또 목사님 대표, 안수 집사님 대표 왔는데 계속 질문하고, 목사님 우리가 나온 지 10년 됐지만 왜 나왔는지도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본질 교회 시작이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했더니 자기들이 막 눈이 밝아지고, 목사님 여름 수련 전 교인 다 모일 텐데 한번 더 와주실 수 있냐. 기분 째지더라. 나 여태까지 섰던 자리 중에 큰데 가지도 일부러 않지만 뭘 막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나 처음 도열도 받아봤어요. 뭐냐면 막 대표라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 차도 또 사주셔서 쓱 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한교에 이제 섰다 다시. 잃었던 방향 10년 동안 우리가 왜 나왔는지 모르니까 각 교회마다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의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로 말해. 우리의 중심의 언약계, 법계,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걸 위해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